사실은 이제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닐 때, 대학원을 다닐 때, 그 같은 과 친구를 통해서 그 친구를 이제 한번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 이 친구가 정말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이 크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어요. 이제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 친구의 친구, 그 아버지가 요즘 자주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그 S대의 그 과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엘리트죠. 그 출신인데 이분이 그 어머니와 결혼을 하고 나서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진 적이 없다. 이제 이 말을 듣게 됐어요. 처음에는 뭐 과가 그러니까 이런저런 뭐 시험 있잖아요. 고시. 그런 거를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갔고, 이제 또 나중에는 나이가 들은 후에 자기가 아무 데나 들어가기는 싫다, 이렇게 말해서 결국은 평생 무직으로 살았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 TV나 신문 이런 매체에 뭐 정치인이라든지 고위 공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볼 때마다, 아, 저 사람 나보다 한참 부족한 사람이다. 저 친구는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나만 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상 말하면서 평가하면서 그렇게 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가족들이 이제 그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어머니는 이제 대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늘 이제 일을 해야 됐고, 자녀들 입장에서도 그 어머니가 안쓰럽기도 하고, 아버지는 이제 그렇게 하니까 미워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자라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가 이제 직장에 들어간 이후에는 그 아버지하고 거의 단절된 관계로 살고 있다. 이런 얘기였어요. 아마 그 친구가 혹은 그 가족들이 아버지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아니면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는 아닐 거예요. 최소한의 어떤 가장의 역할이 있는데 그거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 거잖아요. 하지 않음으로 해서 가족들이 이제 뭐 모든 면에서 힘들었겠지만 뭐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이제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자는 다 행복하고 가난한 사람은 다 불행한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나름의 역할들을 각자 다 하고 서로 그걸 인정하고 있다면 그 친구의 가정처럼은 안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그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 성실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최소한의 노력조차도 없다면 이제 사실은 뭐가 많다고 해도 문제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돈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돈은 많은데 집은 잘 안 들어가요. 밖으로만 돌아요. 그러면 그것을 성실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이제 요즘은 자녀들에게 아무 간섭 안 하는 게 좋은 부모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내 자녀가 바른 방향을 향해 가기를 바라는 거, 그거는 부모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마음이고, 그걸 또 지켜주는 게 부모의 책임, 부모의 의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건물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뭐 절벽 그런데 틈새 뭐 이런 데서 그 부모의 손을 딱 잡고 막 끌어올리려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영화 같은데 그 긴장되는 그런 장면으로. 근데 만약에 거기서 자녀가 아빠, 엄마, 나 이 손을 그냥 놔주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아, 그 의견을 존중해서, 아, 그러자 하고 이렇게 손을 놓을 부모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들어줄 게 있고, 아닌 게 또 들어주지 못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시대는 특히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녀가 부모 생각대로 되지 않고, 그런 생각으로 자녀를 대하는 것 자체를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자녀의 목적지가 잘못 설정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죠. 이제 특히 믿음으로 볼 때 그래요. 이게 뭐 어떤 직업을 갖고 또 어떻게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야 된다. 그걸 참견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한다. 이제 이 말입니다. 사실 이제 저도 힘든 일이고, 요즘 아이들처럼 어려서부터 이제 저희들과는 다르게 많은 정보를 이제 접하게 되잖아요. 뭐 인터넷, 핸드폰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또 친구들이나 또래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의 어떤 말과 그 생각을 전부 참견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정.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더욱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정을 뭐라고 말해요? 오늘 찬송에도 잠깐 나오던데 작은 천국이다. 이렇게도 말하잖아. 또 하나님의 사랑이나 주님의 은혜를 말할 때도 부모의 그것과 비유해서 우리가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또 설명하기가 쉬운 그런 가치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제 물론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 시간에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또 우리는 어떤 가정을 꿈꾸고 만들어 가야 하는가? 이제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이방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침 앞에 이제 9장을 보면,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과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사도의 그 직분,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예요? 선교죠, 선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선교란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본문이기도 해요. 우선 여기 나오는 도시가 있는데 가이사랴, 이 지역은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물론 예루살렘이 있기는 하지만 이곳이 그러니까 이때는 로마 식민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누가 있어요? 총독이 있어요. 로마에서 파견받은 총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수도, 행정 수도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총독이 있으니까 총독을 따라온 누가 또 있어? 정예 부대, 로마의 정예 군대가 있습니다. 물론 뭐 식민지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뽑아서 쓰는 군인들도 있겠지만 총독의 명령에만 절대적으로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군인들도 필요할 거잖아요. 비상시를 대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반란이 일어난다거나 하면 그 사람들 믿을 수 없으니까, 그 출신들은.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부대가 있는데 이탈리아요. 이탈리아 지역에서 온 그 부대가 있고, 이 부대에 센츄리온이라고 하는 백부장이죠. 이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 이제 유대인이 아닌 것이죠. 로마인입니다. 근데 이때는 사실 유대인이라고 해도 예수를 받아들이고 회심하는 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바로 앞장에 이제 사도 바울의 회심이 나오거든요. 9장에. 거기도 보면 어렵잖아요.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닌 겁니다. 회심이.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로마인이에요. 로마인. 그리고 고급 장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들이 식민지로 삼은 곳에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 식민지 백성들이 믿는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할까요? 수준 낮은 신앙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종교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그 식민지의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것,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고넬료는 먼저는 이제 하나님 신앙, 이거를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이제 듣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를 가리켜서 최초의 이방인 회심자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최초의 이방인 세례교인, 이방인으로서의 세례교인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서 어떤 특별한 점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여기서 발견하자고 하는지, 이제 이걸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의 특별한 삶, 첫 번째는
경건한 삶이다. 고넬료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 오늘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네, 고넬료는 하나님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그 믿음에 맞게 자기의 삶도 변화시킨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은데 고넬료는 그런 면에서 보면 참 결단력도 있고 또 확신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세 가지의 삶의 원칙, 기준 이런 걸 정한 것 같은데 이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 경외 이겁니다. 하나님 경외, 포베오마이 이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지금 계속되는 행동이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번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결같은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의미겠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많이 볼 수 있지만 나의 성공이나 이익을 기대하면서 신앙을 가진다거나 뭐 마술사 시몬 있죠. 이런 사람. 아니면 집에서 다르고 나가서 다르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누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같은. 그 다음에 또 대하는 사람마다 달라지는 그런 거짓된 신앙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언제나 어디서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가 아주 튼튼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두 번째 원칙은 백성을 구제했다 이겁니다. 백성 구제. 남을 돕는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얼만큼? 많이 폴라스 많이 했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제국에서 파견된 관리 높은 사람이고 다른 민족이잖아. 여기는 식민지입니다. 그러면 백성을 구제했다는 말은 뭐예요? 결국은 억압받고 있는 이 식민지인들을 구제했다, 도왔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마치 영화 뭐처럼? 쉰들러 리스트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일제시대 우리나라 출신의 뭐 경찰, 순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관리들 있었지만 자기 동족을 돌보기보다는 어느 편이 더 흔한 경우에요? 착취하는, 더 괴롭히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고 구제에 힘썼다, 도왔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문제 생겨요? 로마의 관리인데 그 지배받는 민족을 돕는 일을 하면 그 로마 쪽에서 볼 때는 이 사람 밉상이 되죠. 그렇죠? 승진이나 자기 성공이라는 면에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랬다는 것은 고넬료가 말씀에 열심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 어떤 수양이나 명상처럼 반쪽짜리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원칙은 뭐냐면 항상 기도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 단어는 사실 언제나라는 의미와 모든 상황에서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이 항상이라는 말에. 그러니까 보통 세상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당하면, 어떤 일을 만나면 그때 기도하잖아. 그때 요구하잖아. 어떤 도움의 손길을. 그런데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다는 거야. 항상. 내가 로마의 군인으로서나 아니면 남을 돕는 손길로서나 어느 때든지 기도하고 행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은 뭡니까? 내 기준이나 세상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중심을 둔 인생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매사에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되고 죄 가운데 빠지거나 또 말씀을 벗어나는 일이 없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 그런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특별한 삶 첫 번째는 경건한 삶이었다. 두 번째는 기도로 은혜를 받는 삶이다.
기도로 은혜를 받는 삶. 오늘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없습니다. 네, 우리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바라는 건 뭐예요? 기도할 때 기도를 왜 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 앞. 아무리 간절하고 애타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하면 그거는 말 그대로 뭡니까? 쓸데없는 일이죠. 쓸데없는, 소용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만 허비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의 기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거예요. 상달됐다. 아네베산, 그러니까 위로 올라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 기도가 올라갔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죠.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어떤 제사가 하나님께 올라갑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하잖아요. 어떤 제사?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제사.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그 제사가 어떤 제사였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제사였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사였다. 기뻐하실 만한 제사였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바로 그런 기도를 드린 것 같아요. 세상의 성공보다 영혼의 구원을 구하는 그 기도.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기도, 그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 간구.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선교를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서 사도 베드로에게도 같은 이제 응답을 주십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로 예전에는 막 정치인들이 사자성어 딱 쓰면 막 자기가 좀 그렇게 보인다고 생각했는지 썼잖아요. 즐겨서. 이제 줄탁동기 이런 말이 있어요. 줄탁동시 이렇게도 쓰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 나오려면 어미닭과 병아리가 동시에 한 지점을 같이 쪼아야 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줄탁동기, 줄탁동시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지금 같은 의미의 꿈을 보여주시면서 이방인 구원이라는 위대한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제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이게 사실 베드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고지식하고 또 전통과 선민 사상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방인은 자기들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 말은 이방인은 구원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나서 그를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도록 지금 베드로에게 어떤 사명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자기에 음식이 내려오는 그 환상, 그 꿈이죠. 베드로가 처음에는 저는 이거는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부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건데 네가 거부할 수 있느냐? 이 말씀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딱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방인이든 누구든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바로 그때 같은 의미로 지시를 받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 듣기를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고넬료가 드린 그 간절한 기도, 영혼의 구원을, 순종을 원하는 그 기도가 지금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특별한 삶 세 번째는 온 가족과 더불어 믿는 삶, 이겁니다. 오늘 안 봤는데 24절로 가겠습니다. 24절 함께 봅니다. 시작. 24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네. 이제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지금 요빠에 머물고 있어요. 근데 요빠하고 가이사랴는 같이 해변에 이렇게 있는 그런 도시인데, 베드로가 이제 자신을 찾아온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향해 갔습니다. 갔더니 고넬료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말씀에. 친척과 친구들까지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를. 근데 사실은 지금 뭘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진리를, 복음의 진수를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33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근데 지금 고넬료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모두 듣겠다는 것입니다. 모두 듣겠다. 우리는 사실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어떻게 들어요? 말씀을 가려서 듣는 거예요. 가려서. 아, 이거는 내가 지킬 수 있겠고, 이거는 사실 내가 못 따라갈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특히 이렇게 하잖아요. 없습니까? 우리 주위에. 혹은 우리 자신일 수도 있어. 그런데 고넬료는 지금 제국의 관리예요. 그것도 군인. 식민지에서는 군인이 제일 무섭잖아요. 근데 지금 초청한 베드로는 이 식민지 천한 어부 출신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 앞에 고넬료가 그 발 아래 엎드려 절하며 말씀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베드로의 입을 통해 드디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복음이 뭔지 보겠습니다. 43절이에요. 43절. 더 내려가서 43절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느니라. 네. 고넬료가 지금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듣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를 포함한 이 무리가 얼마나 이 복음을 사모하고 들었는지는 바로 다음 구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 이방인이고 지금 지배하는 그런 계급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을 살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사모하던 고넬료는, 그리고 그 가족과 무리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46절입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방언의 은사가 이 무리에게도, 이방인인 이 무리에게도 지금 똑같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이방인이라는 것은 구원에 아무런 벽이 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 알겠는데, 고넬료의 믿음은 이제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믿음의 가정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무슨 말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으로 다시 가서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네, 지금 이 사도행전 10장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집이에요. 집. 오이코스, 집. 사실은 11장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고넬료는 지금 온 집안과 더불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찾을 때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집안의 하인들과 자기가 믿는 부하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모셔 드릴 때도 22절을 보니까 그 집으로 청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그 집으로. 그리고 베드로가 갔더니
자기 집 식구들 물론이고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고 말씀 듣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 신앙 갖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고넬료.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를 지금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까지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은혜까지 사실 고넬료가 거기까지 잘 알지 못했는데 그것까지 알게 하시고 또 세례도 받게 하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이 집안이 구원받는 집안 되도록, 그런 무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고넬료가 지금 체면 따지고 또 의심하고 다른 인생들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면 이런 은혜는 멀어졌을 거예요. 영원히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 갖기를 갈망하며 변화된 삶을 결단한 고넬료가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 가족과 더불어, 친구와 더불어, 친척들과 더불어 믿음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께서 모두를 구원하시고 모두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또 은혜를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와 사랑하는 내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막 가서 끌고 오는 거는 지금 못할지 몰라도 그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며 복음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우리 삶을 사는 동안에 결코 쉬지 않고 지켜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